앉으세요.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표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 표적을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준 것이 아니고 또 헷갈릴 걸 아시고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개, 세 개를 하려면 힘들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한 가지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줄 아시고 두 가지, 세 가지 주면은 못하니까 한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 한 가지 표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성탄절에 꼭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표적을 알려면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다른 것 세 가지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 세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 세 가지를 자기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붙잡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세상에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뭐예요? 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다른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세상 문제가 육신 문제인 줄 알아요.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무엇 때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문제가 뭐예요? 이번 주일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 존재입니다.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뭐 때문에 떠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유혹한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걸 합쳐서 영적인 문제, 또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혀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 땅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요, 어떤 사람 문제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 다른 문제를 모르고 있고요, 또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사람들이요, 이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요, 다른 상태요.
이건 뭘 말해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 상태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돈 벌고 성공하고 시집가고 뭐 같은 말인데 장가가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좋은 직장 다니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영적인 상태는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완전히요, 눈에 안 보이게 뭔가에 포로돼 있어요. 뭔가에요, 이 완전히요, 이렇게요, 노예돼 있어요. 그리고요, 뭔가에요, 속국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영적 상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에요, 이렇게요, 눌려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게 그래요. 뭔가에요, 잡혀 있어요. 자, 같은 말인데요, 뭔가에요, 이렇게요, 갇혀 있어요. 지금 이게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요,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육신 상태가 좋으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 저 사람 왜 멀쩡한데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영적 상태가 다른 상태예요. 뭔가에 갇혀 있고, 뭔가에 잡혀 있고, 뭔가에 눌려 있는 거.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여러분 생이 바뀌는 성탄절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다른 문제. 그리고 이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다른 상태. 요즘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고 두 마리예요. 그게 뭐냐? 저 옆에 대덕사에 있는 개 두 마리요. 얘네들이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오는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시에 왔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혼자서 방에서 한 30분 운동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호흡하고 운동하는데 제가 나가니까요, 개 두 마리가 저기서 저를 보고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게 달려오는지요. 제 앞에까지 요 교회 마당까지 오더니요, 막 두 마리가 막 저를 막 붙잡고 막 올라서 막 핥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한 마리는요, 제 발밑에다 오줌을 싸더라. 제가 슬리퍼 신고 양말 신고 나가는데요, 거기다가 얼마나 좋은지 오줌을 싸요. 그래서 제 지금 이거 오줌 묻은, 개 오줌 묻은 양말 신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개들이, 저 지난주에는 똥을 잔뜩 싸놨어요, 잔디밭에.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또 기도하면서 똥 다 치워줬어요. 잔디밭에 와서 막 놀고 뒹굴고 난리요. 얘네들이 이 눌려 있다가 얘네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저기 대덕사에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요, 뭐 행사 때도 차가 두 대밖에 안 오더라고. 그게 저기 지금 대덕사가 좀 미자립이요. 그 얼마나 저기서 시달리고 눌리겠어요. 저 막 맨날 저 시달리는 저 주인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눌려 있고 잡혀 있고 갇혀 있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막 해방되는 거야. 그래 막 잔디에서 둥글고 난리요.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침에 교회 기도하러 출근하면요, 돌아서 온대요. 하도 두 마리가 쫓아와. 그 와서 뒹굴고 난리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주일날 가는데 또 쫓아와서 막 제 다리 붙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들도 교회가 좋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도 그러면은 교회가 좋으면 개종해라. 그래, 개가 종교를 바꾸는 게 개종이요. 그 개종해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이제 대독사도 하나님 우리가 주시면은 사야 되는데, 치유하고 해야 되는데, 저 개들이요, 내년 복날 되면 없어져요. 그 지금 몇 년째 그러거든요. 개 이제 저 복날 되면 없어졌다 한 두 달 있다가 또 새끼가 와요. 그럼 이게 한 1년쯤 지나면 또 다음에 복날 되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 개를 참, 저것들 저기 우리 마당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얘기해서 저 개를 살까? 저 개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게 복날 저기 대덕사에서 죽으면 그야말로 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데려다 키우다 우리가 잡아먹으면 순교잖아요. 그래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순교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 죽으면 저게 개 죽음이라.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봤어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개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에 보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걸 고대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완전히 정신 돌아가지고요, 동물 다 죽이고 잡아먹고 자연 파괴하고,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걸 고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요, 사람들이요, 뭔가에 눌려있고 잡혀있고 갇혀있다니까요. 영적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자, 다른 방법을 찾아요. 또 다른 힘이 필요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종교,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선행,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돈, 성공, 이게요 전부 다른 방법, 다른 힘이요. 돈의 힘, 뭐 종교의 힘, 내 지식의 힘, 또는 뭐 내 정신의 힘, 이런 거 가지고 이 다른 상태가 바뀌는 줄 알아요. 이런 거 가지고 이 다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다른 문제, 다른 상태, 다른 방법 속에서 우리 인간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한 가지 표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 표적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표적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셨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른 문제, 다른 상태 속에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이 다른 문제, 다른 상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내가 약속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한 가지 표적이다. 그것만 붙잡아라. 이걸 구약에 계속 약속한 겁니다. 몇 번까지 약속했어요? 약 300번가량요 이 한 가지 표적에 대해서 계속 약속합니다. 이 다른 문제, 다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표적은 이렇게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표적, 그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이 땅에 올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300번가량 예언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가지 표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표적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완전히 나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가지 표적, 그리스도가 나의 표적이 돼야 여러분이요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태 속에서요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구약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겠습니까? 수없이 들었지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렇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동정녀에게서 올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고,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필리핀 갔다 왔는데요, 필리핀이 저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그 회고록인가요? 그 책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우리나라를 개발을 하려고 경제 5개년 그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실은 구걸하러 다녔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독일의
간호사 보내고 광부 보내서 그 돈 가지고 하고 했잖아요. 일본 가서 차관 받아오고 했잖아요. 자, 너무 어려워서 필리핀 가서 그때 그 필리핀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나라에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줄 테니까 돈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필리핀 대통령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저렇게 거지 같은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그때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그랬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그 파병된 국가잖아요. 참전한 6.25 때 국가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을 듣고 모욕을 갖고 돌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잘 살기 운동해서 잘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필리핀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필리핀이 가는. 반대로 나중에 그 필리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찾아와서 우리나라 발전하기 위해서 이것 좀 도와달라.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그런 거지 같은 나라에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왜 여러분 필리핀이 저런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어요. 전부 가면 차에요. 지저스를 뭐 러브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 다 써 있어요. 곳곳마다 성당이요. 성탄절이라고 한 달 동안 행사예요. 그런데요,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아들딸이 방학이라 왔거든요. 제가 앞으로 자녀를 계속 낳아도 김씨입니다. 윤수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김씨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모든 사람은 이 다른 문제, 아담의 후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원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훌륭하지만 공자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훌륭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표적,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한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사단이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이 다른 문제, 다른 상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표적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 표적이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요, 이 단어예요. SIGN, 사인이요, 사인. 우리 쉽게 사인 달라 그러잖아요. Q 사인 하면 움직여라. 내가 사인하면 움직여라. 뭐 서명한다, 사인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뭐냐?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요. 자, 여러분이요, 구약에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이 사인이란 말이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피가 너희 집에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때 사인이란 단어, 그 표적이 사인이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사인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감동 안 되는 얼굴이거든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제 인생에요, 이 사실 발견한 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뻐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사인을 주셨구나. 그 사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표적이, 이 피가 너희의 집에 표적이 되리니 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때에 이 사인 표적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요, 아까 했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징조가 뭐냐? 크게 영어로 보면 사인이요, 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인간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게 종교요. 하나님 떠난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사인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적.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요,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요, 여러분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모든 재앙 저주가, 모든 죄와 저주가 넘어가는 사인, 표적이요, 크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인, 임마누엘의 사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이 뭐예요? 이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그러면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세 가지 사인을 합친 단어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선지자, 모든 사단의 세력을,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왕, 이 세 가지 사인을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장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특히 11절에 보면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드리죠? 예물 세 가지를 드립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뭘 말해요? 왕을 상징하는 게 황금이요. 참 어떻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걸 알았는지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니까요. 유향은 뭐예요? 향입니다. 향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몰약은 뭐예요? 죽은 사람 장사 지날 때 시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그게 몰약이요. 뭐예요? 이 몰약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재앙, 저주를 해결할 제사장을 말해요. 정확하게 이 비밀을 알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표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깨닫는 날이 성탄절이요. 이거 모르고 성탄절 행사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자, 이게 영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는 뭐예요?
미사를 말해요. 주로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걸 말해요. 이걸 약자로 이렇게 쓰죠. 크리스마스라고.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 표적이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니까요. 이거 모르고 맨 산타 돌아다니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탄절 행사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마리아 높이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 표적,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게 성탄절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어떤 이단 단체에서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 공부하면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날짜로 12월 25일에 오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이런 속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런 축제하고 이게 합쳐져서 그날 성탄절이 됐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며칠 전에 동지였죠. 동지. 팥죽 먹는. 그게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런 풍습하고 성탄절하고 같이 겸해서 해서 성탄절은 로마의 이단 우상 숭배하는 풍습이다. 그래서 성탄절 지키면 25일 날 성탄절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날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주신 표적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그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표적,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표적 사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표적, 이 사인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 세력은 떠나가요. 아멘입니까? 도저히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정말이요. 진짜 필리핀 가서도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잘하는 거 있죠? 싸우는 거. 잘하는 거 있죠? 남 잘 되면 배 아픈 거.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 속담, 틀린 속담, 사촌이 배가 사면 배가 샀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잘 되면 무조건 죽이는 나라. 얘기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빌라를 하면서 클락에서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동남아시아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캄보디아 갔는데요, 1년 만에요, 중국 간판이요, 너무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 사람이 너무 들어온대요. 지금 여러분, 제주도는 다 중국입니다. 동남아시아 싹 다 중국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국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게 있대요. 그 한국 분이 현지에서 사업하면서 중국 사람은 절대 같이 안 싸운대요. 키워준대요. 키워서 몰아준대요.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거예요. 그야말로 인해 전술이요. 떼거지로 들어와서 자기네 잘하는 사람 몰아서 한쪽에 상권을 완전히 바꿔놓고 나간대요. 절대로 안 싸운대요. 그런데 무조건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래요. 잘하면 죽이고 잘하는 사람 못 견디고 싸우고. 정말 우리나라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 10위요. 저는 현대자동차 욕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조그만 나라에요, 자동차를 저렇게 잘 만드는 나라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싹 다 일본 차입니다.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차를 못 만드는 나라가 많습니다. 세계 몇 위입니다.
TV 이런 거 전부 삼성, LG가 그 공항 가면요, 해외 공항 전부 다 합니다. 제가 육신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그만 나라인데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주신 한 가지 표적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여러분은 조금 마음이 그럴지 몰라도요, 저는요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전 세계에 주신 표적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나는 이것만 표적으로 붙잡고 있는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것만 붙잡는다. 아무리 모자라고 안 되고 넘어져도 이것만 붙잡는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2부 예배 얘기했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여러분, 누구를 좋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좋게 해야죠. 그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고 행위가 좋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표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훌륭하게 살았는데 죽어봤더니 지옥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저는 기부를 몇천억을 했습니다. 소용없어요.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저는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기고 술, 담배 한 번도 안 하고 바람도 한 번도 안 피고 돈도 한 번도 안 떼먹고 너무 착하게 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천국 보내주십시오. 필요 없어.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당신이 주신 표적 그리스도, 이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통과.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기도처럼 나오더라고요. 운명을 바꿔라. Change your destiny. 너의 운명을 바꾸라. 지난주 서론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언제 바뀌냐? 뭘 할 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노력할 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할 때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표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걸 확실히 붙잡.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만 쓸게요. 제목으로 쓸게요. 3번 제목으로. 그게 뭐냐? 프리 패스요. 프리라는 말은 자유죠. 패스라는 말은 지나간다, 통과한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표적을 가지고요, 모든 걸 프리 패스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어디 집회나 어디 행사를 가면요, 반드시 처음에 뭘 받죠? 명찰을 받아요. 근데 그 명찰 중에 가끔 보면요, 그 명찰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프리패스라는 명찰을 줘요. 기자나 중요한 사람 모든 데를 다 다닐 때 프리패스. 제가 집회 가서 이렇게 누구 백을 써가지고 한번 그 명찰을 받은 적이 있어요. 프리패스. 아무도 안 잡아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프리패스. 한 번은 이게 잡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명찰이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프리패스 이랬더니 들어가라고.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한 가지 표적이 정말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이 한 가지 표적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 진짜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한 가지 표적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지나갔다라는 말이 패스요. 지나갔다라는 말이 패스오버요. 그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가지 표적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재앙과 모든 지옥과 모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지나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당당히 가지고 계세요. 패스오버, 프리패스.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 한 10시쯤에 제가 여기 이제 앉아있는데, 방에 앉아있는데 누가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는 거 보면 뭐 다른 뭐 간사님이거나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했더니 문 열고 들어오는데 못생긴 우리 딸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들어오더니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졸려가지고 저기서 자려고 들어왔대요. 그래 저 안에 방에 가서 자라. 저 안에 방에 제 조그만 방이 있고 화장실 있고 거기 침대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가서 자빠져 자더라고요. 졸리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의 권세구나, 자녀의 권세구나. 여러분 졸리다고 똑똑 두드리고 제 방 들어와 자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들어와서 안 잘 거예요. 그죠? 부담돼서 안 잘 거예요. 그냥 우리 딸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요 거기서 자빠져 자요. 자녀의 권세구나. 아, 이게 자녀구나. 어제 제가 다락방 가서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막 디스를 해요, 우리 딸이요. 어제 어디 나가려고요. 제가 뭐 옷을 이렇게 위에 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조금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셔츠 색깔 바지하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옆에 서 있다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옷이 문제가 아니야. 얼굴이 문제야. 이게 어디 저한테 그러는 거, 옷이 문제가 아니고 얼굴이 문제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마누라도 그랬다가 뭐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옷이 문제가 아니야, 얼굴이 문제야.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자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게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가방입니까? 옷입니까? 뭐예요? 패스포트요. 그 패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기다 PO, 이게 패스포트입니다. 모든 걸 통과하는 통행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패스포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진짜 프리패스 하세요. 뭘 프리패스 하냐? 문제 아닙니다. 프리패스 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처럼 보입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통과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사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프리패스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사람이 온다, 양보하고 프리패스 시켜주세요. 여러분 앞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다, 비키고 지나가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프리패스 하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와도 하나님의 표적 가진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프리패스.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일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프리패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프리패스가 안 돼요. 저것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저 일도 문제, 뭔 사건만 하나 일어나면요 거기 붙잡혀가지고요 몇 개월을 시간을 다 보내요. 여러분요 프리패스 하라니까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거 해보세요. 프리패스. 여러분 분명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일, 사건 만나도요 그거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문제, 사람, 일, 사건이 만나면은요 그냥 지나가요. 프리패스.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문제, 사람, 일, 사건이 오면 그냥 지나가게 비켜요. 프리패스. 여러분 로드킬이라고 아시죠? 길에서 동물 죽고 고라니 죽는 거. 저도 지교회 예배 갔다 오다가 고라니가 한번 튀어나와서 치었거든요. 그 교회차 밑에가 아직도 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왜 고라니 동물이 칠까? 차가 오면 가만히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건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그걸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 동물들이요 빛이 오면 움직인대요. 가만히 있다가 차 불빛이 오면 그 불빛 보고 같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제가 오는데요 전혀 고라니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 1m 안쪽에서요 고라니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승용차에 있으면 앞에 유리가 다 나갔을 거예요. 승합차니까 밑으로 깔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오면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 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동물처럼요, 이런 게 오면요, 여기에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 사람, 일, 사건, 거기에 반응해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대책 세워버려요. 내 대책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킬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게 놔두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표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다 지나가요. 그냥 놔둬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리고 분명히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요. 나만 갱신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요, 지나가게 놔둬요.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프리패스라는요,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냐? 이 프리패스를 하고요, 이 패스포트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딱 이거 하세요. 3다락방 하세요. 3다락방이 뭐예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요,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여러분이 이 패스포트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모든 걸 통과시키고 모든 걸 통과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어떻게 해요? 혼자서 개인 다락방.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표적 가진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 지나가게 놔두고 다 지나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개인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내 문제, 사람, 일, 사건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래요. 열받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막 짜증나니까 기도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패스가 안 돼요. 계속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프리패스 하세요. 그리고 이 다락방 하세요. 두 번째, 교회, 예배.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현장에서요,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마다 이 다락방 하는 모임을 만들, 다 참여하시고요, 시간 되는 분들 같이 오시고요, 크로스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요, 여러분 지역에 없는 지역은요, 여러분이 조장하시면서 만드세요. 그래서요, 이거 해라. 모든 걸 프리패스하고 이 표적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3다락방을 해라.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 가진 자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게 오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오늘요, 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이 표적을 가지고 3다락방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이요, 이 표적 가지고 3다락방 하면 하나님께 계속 영광이 돌려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그랬죠. 이건 육신적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항복해버려요. 사단이 결박. 여러분이 한 가지 표적, 이 사인을 가지고 모든 걸 프리패스하고 3다락방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땅에는 평화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요,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3절에 호련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호련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2장 2절에 또 나와요. 호련히. 이 다락방 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해요. 호련이라는 말은 뭐예요? 갑자기.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한 가지 표적 가지고 모든 걸 프리패스하고 이 3다락방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단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일하는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딱 이거 붙잡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제 오늘 붙잡지 말고 다 버리세요. 한 가지 표적만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프리패스다. 나는 3다락방 하겠습니다. 이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호련히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 한 가지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모든 걸 프리패스하고 3다락방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일하는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